우리 여자 성도님들 운전하시면서 혹시 잘 운전하시면서 이런 일 겪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금 덜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여자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끼어들기나 주차할 때 좀 서툴고 그러면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무슨 운전하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집에서 "뭐 운전이나 하지." 그러는데 그 뭐 운전한다 하라고 그러나요? 소뚜껑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하고 그래 소리치고 갑니다. 아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 듣고 '아 소뚜껑 운전이나 할 걸 그랬나?' 그렇게 깨닫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고 있지 않죠. 이 상황은 지금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자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잘하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인격인지를 이 상황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입에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새겼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 감사하라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사가 단지 우리 마음의 표현의 그러한 문제, 어떤 말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겼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용어인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뺏어야, 그 말을 뺏어야 효율적으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우 대담했죠. 넌 하와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지금 다른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미혹했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용어이고요. 사탄을 상대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용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훈련하셨나요? 바꾸는 거였죠, 표현을. 지난 2020년 무사히 잘 보냈지. 그런데 코로나19로 힘들었어. 이걸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었지. 그런데 무사히 잘 보냈어. 표현의 작은 차이이지만 그것이 불평으로, 감사로 전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1도 차이가 달라지는 걸 통해서 한 비행기는 미국 뉴욕에 도착하고 한 비행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합니다. 달라요.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는 좀 더 그러면 뭐 매너가 있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 감사할 때 물고기의 입이 열렸던 그러한 요나와 또 감사함으로 형통해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반대의 사람을 한 명 좀 보겠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의미가 정말 크죠. 구약의 섭리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전개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1000년을 이어진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첫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지점에 달았고 그 결정적인 지점에서 첫 왕으로 세워지는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실패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겸손하고 그랬죠. 그런데 승리가 점점 이어지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막 굉장히 잘해서 그러는 것처럼 높아졌어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러자 매우 중요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어떠한 결과가 이어졌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러자 악령이 그를 찾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악령을 부려서 사울을 괴롭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령도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계층 차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잘 봐야겠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텅 빈 그런 심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번뇌를 좀 가라앉히는 악사로 등용되는 것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연주를 정말 하고 하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그의 정말 모든 그 악령이 떠나가고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를 너무나 아낍니다. 우리도 오늘 특주로 특송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임한 걱정과 근심, 번뇌가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 이후로 사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미 나는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그의 왕으로 세워진 존귀한 자예요. 더 어떤 것으로 존귀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의 왕, 그거보다 존귀한 자리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높아지자 마음에 불평, 비교 이런 것이 찹니다. 그러면서 증오로 이어지고 적개심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떻게 되죠? 정신없이 떠듭니다. 입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정신없이 그냥 떠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 전에 개역 성경에는 야료하는 고로 했습니다. 야료하는 고로. 야료, 끌 야자에 시끄러울 요자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이 가득하면서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 인기가 많지. 그런데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다윗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 그런데 인기가 많아. 차이가 생겼습니다. 작은 차이였는데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던 다윗이었는데 같은 대상인데 기뻐하고 이를 감사했는데 이를 죽이지 않고는 잠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그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을 때까지 그를 쫓습니다. 자, 그런데 비극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나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말씀에. 창이 사울의 손에만 있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창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그 불평, 원망, 미움, 적개심, 그게 더 심각한 창이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봐야 합니다. 불평과 증오와 원망의 이 창이 다윗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다윗을 찌르기 전에 먼저 찌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찌르나요? 바로 나의 내면을 찌르고 나간 거예요. 나의 내면을 찢고 나의 영혼을 찢고 그것이 나간 겁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겸손과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사울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감사함으로 새 은혜를 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삶과 대척점에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나요? 궁전에서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왕이 거하는 궁전에서 그 영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다윗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요. 자, 내가 나의 입에 어떤 말이 있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잘 말씀을 놓고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54편 제목을 우리 한번 보시죠. 제목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요, 이런 사울에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지금 10사람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같은 지파니까 조금 낫겠지 하고 10사람들에게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10사람들이 얼른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쫓는 창 앞에도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같은 지파 사람들의 그 차가운 배신 가운데도 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10사람 그들을 보고 사울을 보고 그걸 원망하고 그걸 불평하고 그렇게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때 지은 시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디로 향해 있나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찬양하는 순서 가운데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족 찬양으로 드리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울 10사람들 그들을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냐면 3절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눌 것이 풍성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뒤에 순서들도 있고 해서 조금 짧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나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감사할 때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똑같습니다. 요나, 다니엘, 다윗 다 그 상황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결심하고 있는 낙헌제가 뭘까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안에는 3개의 제사가 다시 있어요.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3개가 화목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감사제는 어떠한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후에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사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이 정말 이걸 간구하고 있는 이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조건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드리고 그 후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조건이 들어가고 미리 감사한다는 점에서 감사제와 서원제는 다르죠. 낙헌제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에서는 감사제와 같습니다. 감사를 미리 한다는 것에서는 서원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차이는 조건이 없습니다. 낙헌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라면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낙헌제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이 되게 어떤 위기를 맞거나 어려운 일 이렇게 당하고 하면 살 방도를 막 찾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이게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낙헌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세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제사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면 거기에 낙헌제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낙헌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할 때 물고기 입이 열린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입이 열리는 걸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이 열린 후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낙헌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있습니다. 역시 낙헌제입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습니다. 낙헌제를 묵상하며 낙헌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법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낙헌제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비법으로 이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막 이 방법을 사용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낙헌제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잘 새기고 이걸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헌제 안에 담겨있는 가장 깊은 의미가 뭔가?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감사만 드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드려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믿음이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드려지는 거기에 감사만이 아니라 믿음이 함께 드려지고 있는 게 낙헌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고 있나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은 사울에게 십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도 죽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결실을 상징하는 이러한 풍성한 오늘 요번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검소하고 절제해서 올렸는데 과일과 이런 곡물에 우리의 감사, 우리의 거둔 것에 대한 그 오곡백과를 우리 삶의 오곡백과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상징을 담아서 이곳에 이렇게 감사의 과일과 곡물을 올렸죠. 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 감사제로 드려도 좋고 서원제로 드려도 다 좋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히 무사히 복되게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코로나의 영향이 다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풍성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서원제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진정으로 낙헌제로 오늘 감사와 이 예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장 순수하게, 그것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선이 복되게 역사하시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를 오늘 우리로 이어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